네, 계속 이어서 하박국 2장 1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박국 2장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교만함에 대해서 어떻게 저주하고 벌을 내리시겠다 하는 그 내용인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계를 많이 과도하게 넘어서서 못된 짓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겠다는 건데요. 이 진노의 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앞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레바논에 강포를 행하고 또 그 주민, 그 땅에 또 그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다. 아주 포악하게 행했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진노의 잔, 여호와의 오른손에 이 진노의 잔을 내게 부을 것이고 그 욕이 내 영광, 네가 한 모든 것을 다 오히려 가리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2장 17절에 내가 이런 일을 해서 강포를 행하고 이렇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여기 위에 보면 8절에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네가 여러 날을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묘한 표현을 쓰십니다. 사람에게만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에게만 못된 짓을 하고 사람에게 포악하게 행한다 생각하는데,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 땅에, 그리고 또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성읍에, 그리고 주민에게 강포가 주민뿐만 아니고 땅과 성읍에도 강포를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땅이 운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거기에 주민들을 거하게 하실 때, 그 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그 안에서 살면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주민이 여기 나온 대로 포악하게 행하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노략질하고 아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못된 짓을 한다 그러면은 땅에다가도 그게 포악하게 행하는 것이고, 땅이 견디지 못하고 그 백성을 토해내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결코 그냥 지속되는 것처럼,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그 악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이제 이제 지불받게 되는데, 그 역할을 그 강포를 당했던 땅도 행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2장 8절의 앞에 나왔던 2장 8절의 거의 반복. 왜 바벨론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인가? 그 땅과 그 땅 레바논과 그 주민에게 강포를 행했기 때문에, 포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또 어떤 일을 하는가?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우상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것이 두 번 반복됩니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무익하다는 거죠. 무익. 이게 말. 다른 말로 이게 이제 배설물, 거의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은 그런 것이다. 지금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이제 형태도 만들고
덩치도 만들고 다 정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대상에게 가서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니 그 우상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은 그냥 물건일 따름이죠. 근데 자, 우리가 이걸 좀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요. 우상, 사람이 만든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우상을 이용하는 악한 사탄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정말 악하고 못됐고 강력하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능력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가끔 이 우상을 도구로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우상이 뭐 어떤 그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건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물건일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책 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있다. 성경 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정할 수 있는데 마치 이 성경을 부적처럼 뭐 가슴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아니면 뭐 십자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이게 대단한 뭐가 있을 것처럼 나 나중에 죽을 때 이것이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지금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상이 없지 그렇게 안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기독교 용품들을 우상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을 우상화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나 이런 것을 또 우상화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 모양, 뭐 성화, 예수님 형상 같은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무익하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그것은 무익한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해하는 것이 되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많이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자,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행하시는데 무엇이냐면 나무에게 그리고 돌에게 의인화시킵니다. 결국 나무와 돌을 우상화했다는 거죠. 나무와 돌에게 우상화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게 알려진 이 나무와 돌 우상이 있죠. 자, 바알은 석상이었고 아세라는 목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알 남신과 아세라 여신이 그러니까 남녀 깜수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두 신이 만나서 성행위를 하면은 그것이 이 땅에 풍요를 가져온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소설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 그렇게 움직이고 나무가 그렇게 움직여서 그 땅에 풍요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바벨론에도 뭐 그런 풍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그것이 이 나무나 돌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거기다 그냥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이다. 물건일 뿐이다. 물체이다. 그 속에 생기가 없다. 그 스스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단 사탄이 얘를 도구 삼아서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 꼭 마치 이 나무나 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체, 그 우상, 나무나 돌 자체가 어떤 살아있는 존재로서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제국을 이룬 그 나라마저도 그 나라의 리더십마저도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지구의 수준이고 세상 백성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려도 그가 결국은 나약한 인간이 돼서 뭔가 의지하는데 결국 의지하는 대상이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그리고 자기가 심지어 만들기도 하는, 야 이번에 석상을 10m짜리 만들어, 나무상을 30m짜리 만들어, 자기가 만들라고 주문을 해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이런 어리석은, 요즘 말로 하면 자기가 레고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복 주시옵소서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야, 땅 꼬라지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구나. 정복하는 사람이나 정복 당하는 사람이나 결국 수준이 이런데, 선언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런데요, 자 여기 이 성전에 계세요. 성전에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30-40년 뒤에 완전히 회파, 성경에 회파, 완전히 다른 말로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전부 잠잠해. 그런데 잠잠하라고 한 그 대상이 몇 년 뒤에 와가지고는 그 성전을 박살낸다. 그러면은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 그 자체일까? 건물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우상의 그 헛된 것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신다. 존재하는 분. 그러니까 참신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그러니까 온 땅, 바벨론을 포함한 바벨론이 지배한 이 온 땅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강포를 행하고 우상 만들고 나무에게 돌 크게 만들어 놓고 이런 난리를 행하고 있는데 참신이 나타나실 때 모든 땅과 그 백성들은 그 앞에서 입 다물라는 거죠. 곧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참신, 온 세상의 주관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성전이 결국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성전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곧 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임하고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이 온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복음 앞에, 이 생명의 능력 앞에 그 거짓됨이 다 박살나고 깨뜨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며 그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3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박국이 이게 뭡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을 그렇게 하시다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지만 바벨론은 그렇게 도를 넘을 것이고 내가 결국은 그 바벨론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 뒤에 남는 것은 결국 나 여호와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나를 믿는 백성들 속에 있으면서 온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 앞에 나왔던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는 이제 그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딱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속 시원한 대답. 물론 자기가 지금 닥치는 것은 좀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그 제국 자체를 확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주관자라는 것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 그 성전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온 세상이 그 앞에
여호와를 인정하게 할 것이다. 2장 14절에 나왔던 그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마무리될 때,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이 마지막에 이제 3장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이제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답을 듣고 또 호소하고 답을 들은 하박국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의 반응이라 그래서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 시기온옷, 이것은 이제 뭐랄까요, 악상기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그리고 이것 뜻 자체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틀거린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뭔가 빠른 박자에 몸을 격정적으로 흔들어야 되는, 열정적이라기보다는 격정적이라고 할까요? 격정적인 것도 있고 또 이런 비틀거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이게 일종의 악상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상기호. 그러니까 이건 결국 하박국의 기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 악상기호가 있으니까요. 어떤 이 이제 유대 백성이 어떤 뭐랄까 이제 여기는 이제 멜로디라기보다는 어떤 리듬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온옷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시기온옷은 이제 복수인데요. 이 단수는 뭐냐면 식가요입니다. 식가요. 근데 이 식가요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7편 표제에 보면 지금 여기는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다 그렇게 했는데 시편 7편, 시편 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여기는 다윗이에요. 저쪽은 식가요를 누가 썼느냐?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한 사람은 하박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박국,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식가요이라는 이 악상 기호를 언제 썼냐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누굴까 싶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인 구시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베냐민인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막 쫓겨나고 그럴 때 옆에서 막 이제 긁는 아주 못된 말을 하고 저주를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겹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또 베냐민인 이 사람이 사울의 어떤 뭐 신복처럼 돼서 아직 다윗이 도망자의 입장일 때 사울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적해서 죽이려는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다윗이 이 식가요를 도대체 언제 썼느냐 하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못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고요. 죄악이 그 부분에 없고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지 않았습니다. 대적에게서도 뭔가 까닭 없이 그걸 빼앗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거든. 내가 정말 그렇게 못되게 살았으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서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서 살게 하소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억울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 일을 했다 그러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만약 이런 일을 했으면 나 죽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가 그 사람들을 직접 벌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억울함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해서 좀 일해주세요. 주님은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호소하고 하나님 뭐 하세요? 격정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그때에 쓰는 리듬 박자가 뭐냐면 요거라는 거예요. 시가요. 그런데 자, 요 시기오롯이 바로 이 시가요의 복수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하박국 3장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으로 이 3장을 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먼저 이 하박국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요즘으로 하면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예. 여호와여 이렇게 했는데 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로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일을 그 주여 주여 하고는 부르짖죠. 부르짖습니다. 1.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회개하는 것 같고 이게 간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주여. 그리고는 부응하게 하십시오.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우리가 이 단어가 좋아서 이 부응이라는 단어가 좋아서 그냥 앞뒤 다 떼고 요것만 그냥 자,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요것만 이렇게 탁 걸 수가 있는데요. 사실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구절은 이런 엄청난 배경 속에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 배경 속에 지금 형편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너무 대단해요. 이 큰 역사에 대한 큰 그림을 지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형편은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너무 대단한 것을 보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코가 석자야, 너 앞가림이나 해 할 만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그 간구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수년 내가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 자,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게 확 다가올 수도 있고 이 수년이라는 것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 하루하루는 정말 그 한 시간은 엄청나게 깁니다. 얼마 전에 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뭐 올림픽의 그 격투기, 뭐 태권도나 권투나 이 선수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1분, 뭐 3분, 뭐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수들은 4년 동안 준비한 걸 그 3분에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에너지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막 1분 1초가 그냥 슬로우로 가는 거예요. 너무 길게 느껴지고 힘들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휙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수년은 사실 별로 긴 시간이 아니죠. 근데 이 수년이라고 하지만 이 바벨론이 일어나고 이런 일은 결국 뭐 3, 4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때로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건 누구에게는 긴 것처럼 누구에게는 훅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결코 지나가 버리는 일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 부흥이 우리는 사람들 많이 모이고 막 뜨거운 분위기 만들고 열 받고 뭐 주여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신 정말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이 대만은 중국 밑에 있는 그 대만 아니죠? 예, 이거 타이완 아닙니다. 타이완 아니고요. 이 대만은 에돔을 가리킵니다. 에돔. 자, 에돔을 가리킵니다. 대만. 그 욥의 친구 대만 사람도 나오는데 거기 다 에돔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바란산 이것은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그 사해 동편 이제 그쪽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신의 산은 그 아래 남쪽에 그 신의 광야 그쪽에서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자리 잡고 계신다 그게 아니고 광야에 계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 그 표현은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것 가지고 그 가사로 삼은 복음성가도 있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온 세계 위에 하는 그 찬송.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지금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 그의 영광 빨간색보다는 다른 그의 영광 그의 찬송 그의 광명 광선이 그의 손에서 그의 권능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자, 그가 서신즉, 자, 이게 지금 크게 여기서부터 이 내용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죠. 지금 앞에서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나무도 만들어 놓고 돌로도 만들고 거기다 금박을 하고 뭐 크게도 했다가 작게도 했다가 그러고는 거기도 막 비비고 뭐 해도 그 별일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무와 돌과 다르죠. 이분은 움직이세요. 오세요.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고 그의 영광, 그의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의 광명, 그의 손, 그의 권능, 그 앞, 그의 발, 뭐 이게 불덩이, 예옥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서시니까 땅이 진동하고 보시니까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앞에서 막 무너지고 엎드러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땅의 휘장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아까 구산은 어디냐면 아라비아를 가리킵니다. 구산은 아라비아. 그리고 자 미디안 땅은 그 이스라엘 밑쪽에 이스라엘 그 밑쪽에 그 땅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참이 묘한데요. 자, 여기에 대만,
바란산, 구산, 미디안 땅.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문단, 이 덩어리 속에서 지명을 앞쪽에 배치하고 지명을 뒤쪽에 배치하면서 이 사이에, 예, 여기 이 지명들, 이 주변 지역 가득하도록, 결국은 여기가 지금 바벨론이 다스리는 지역이 됩니다. 바벨론이 가득한 이 지역, 여기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바벨론이 침략하고 노략질하는 그 지역, 강포를 행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오시고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흔들린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네. 여기 지금 역병이나 불덩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며 결국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박국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지금 일어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먼 미래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 그가 이런 일들을 행하실 거야.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거야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견고할 것처럼 보였던 대제국이 인간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하박국은 격정적인 그 리듬에 맞춰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박국 3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